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을 살릴 복의 근원입니다. 가정 살릴 복의 근원입니다. 가문 살릴 복의 근원입니다. 237 살릴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살릴 복의 근원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목사로 세웠어요. 우리 중직자들을 기름 부어서 세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과 미래와 산업과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 속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능력이 임하는 그 키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어떻게 부르셨느냐? 창세전에 영세전에 나를 택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구원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이게 나요. 이것이 내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정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 축복 속에 주신 내 자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래요. 선물. 언약 안에서 보여질 때 우리 자식이 선물이요. 선물.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언약의 계보, 하나님의 축복을 이룰 장자의 축복의 계보요. 이것 보고 렘넌트라고 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자식이 이삭의 자식이 둘이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 그것도 쌍둥이요. 언약의 자녀는 야곱뿐이야 없어요. 여러분 이거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내 자식의 선물, 내 자식의 하나님의 선물은 언약의 계보 속에 있게 하는 거예요. 그냥 내 자식이요. 그냥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렘넌트입니다.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살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있게 살고 또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며 살고, 교회 안에도요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기준으로 착하게 합니다. 열심히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름대로 신앙생활이 아니고 오직으로 하시라고 그래요. 오직. 나름대로 하면요 하나님과 안 맞아. 그래서 하나님 오늘 오직 속에서 나를 택하셨어요. 오직 속에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오직의 구원을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수준 갖고 안 돼. 내가 구원 받는 것도 내 수준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사명 감당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하면 반드시 한계 옵니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한계 와요. 왜?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해요. 네 수준으로 안 되니까.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네 나름대로 신앙생활 가지고는 안 되니까.
너를 믿지 말고 네가 이루어진 것 믿지 말고 진짜 믿어라 이 말이요. 십자가에서 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믿어라. 우리는 자칫하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오직이 안 돼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의미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이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은혜 아니고 그는요, 이해도 안 될 뿐만이 아니라 그 반열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 은혜 속에서 승리했어요. 믿음으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베드로의 부르심이 은혜였어요.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가 3번씩 예수를 부인합니다. 근데 그것도 하루 지난 게 아니에요. 몇 시간 전에 내가 죽어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예수님 앞에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최후 만찬 석상에서. 그리고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그 시간이요, 8시간에서 예수 잡히시는 그 시간, 그 어간이란 말이에요. 그 저녁 그 시간에 내 자신도 나를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네요. 내 말 한 말 바로 책임을 못 져. 이게 나요. 예수를 지상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한 베드로였어요. 저는 오늘 내가 한 주간 동안 이 본문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다가 베드로가 나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베드로의 모습이 내 모습이요. 2000년 전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2022년에 오늘 내 말씀이요.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참고사항이 아니요, 내게 주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요. 오늘도 하나님은 그래서 은혜 주셔서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행위가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 기도요. 오늘 이 자리가 그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해야겠다가 아니요, 오늘 이 자리요.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구나. 그게 뭐냐? 결국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뭐 해야겠다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말씀 회복이 뭡니까? 그리스도 회복이요. 그리스도 회복이 뭡니까? 나를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릴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그거요. 복음의 말씀은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요. 나를 구원하셨잖아, 오직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모든 사람 살려라. 이게 나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복음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 내 숨쉬는 것이 이제 복음을 위해 산다, 살리기 위해 산다. 하나님이 그의 모든 것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복음의 말씀이에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 살리는 이 사명이, 전도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에요. 내 인생이 하나님 인도하신 거 응답하심을 온전히 누리는 내 산업이, 내 미래가 그렇습니다. 전도 속에 있는 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아니요. 그러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말씀, 이게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할 것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에 딱 붙잡혀야 돼. 그리스도께 붙잡혀야 돼. 나를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이 복음의 말씀에 붙잡혀야 돼. 내가 그 속에 있어요. 여러분 뭐 기능, 달란트, 우리 렘넌트들 막 공부를 염려할까 마세요. 내가 그 속에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 학업 속에 있단 말이에요. 내 기능 속에 있어. 이게 헤븐리 달란트예요. 하나님 중에 세상 살릴 달란트. 내가 잘해서 사업을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맞는 말 같은데 벌써 시작부터 틀렸어. 그거 뭐예요? 내가 잘해야 영광 돌리는 거야.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체가 영광이란 말이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임할 것이다가 아니요.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그 능력이 너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오늘도 이 믿음 회복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진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을 이루는 나와 여러분이 딱 오늘 세 가지 딱 붙잡아요. 첫째, 세상의 권세,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으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아야 돼요. 내가 그 속에 있어요. 우리 자녀를 볼 때도 이 말씀 안에서 봐야 돼. 내 미래 볼 때도 이 말씀 안에서 봐야 돼. 내 산업과 내 기능과 달란트를 볼 때도 이 말씀 안에서 봐야 돼. 세상 바라보지 말고. 그거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살려야 되니까 거기에 영향력 당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세상의 권세와 눈에 보이는 현실, 이거 바라보지 말고 말씀 바라보란 말이에요. 왜? 우리 힘과 능력 가지고는, 우리 기준, 수준, 표준 가지고는 나도 못 살려요. 어떻게 감히 세상을 살리겠어? 감히 어떻게 온 땅을 정복한 노마를 살리겠냐? 우리 눈에는요, 세상이 굉장히 크게 보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감히 누가 잡았느냐? 로마 군대가 잡았어요. 오늘 보면 12절 보니까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 천부장의 군대. 천부장이 누굽니까? 로마의 그렇습니다. 특수 정예부대요. 1000명을 다스리는 장군이란 말이에요. 240명의 기병, 로마 군대 중에 최고의 힘 있는 게 기병입니다. 전 세계를 정복한 비밀이 그 기병 속에 있어요. 그리고 강인하기로 소문난 760명의 보병이 있어요. 세상 권세예요 이게. 어떻게 갈릴리에서 어부하던 그 보잘것없는 제자들이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도 그들에게 잡혔다니까. 그건 눈에 보는 현실이지만 영적 사실은 아니에요. 그들은 모르잖아요. 그들이 잡아 죽이려고 결박한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결박하냔 말이에요. 말씀 가진 제자는요, 세상이 결박 못 시켜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늘도 이 말씀에 믿음 회복하세요. 오늘 보면 13절에 보니까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다고 그랬어요.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에요. 안나스가 역사적으로 약 20년 동안 대제사장이었어요, 이스라엘에. 그 사위가 그 대를 이어서 또 제사장이 됐어요. 대제사장. 여러분, 유대인들은 최고의 권력이 뭡니까? 대제사장이요. 율법을 다스리는 대제사장. 종교가 유대인의 제일 권력이었어요. 속지 마라 이 말이요. 어떻게 종교가 복음을 막을 수 있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잃어버리면 종교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잘 짓고 있는 헤롯 성전을 향해서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라. 종교로는 절대로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항시 종교는 복음을 막았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게 참된 제자와 교회를, 복음에 세워진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4절에 보니까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대제사장, 유대인들의 모든 정신적 지주, 유대인들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는 종교의 지도자 가야바, 예수는 죽어야 된다 그랬어요. 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로마의 속국입니다. 예수가 각 처에서 막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고 능력과 기적을 일으켜 세우니까 막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눈을 켜고 보는 거야. 그리고 만왕의 왕이라고 막 그러지. 저것들이 로마를 배반하고 저들의 왕국을 독립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안위를 위해서는 로마 속국에서 불이익을 안 당하려면 저 예수 죽어야 된다. 전부 먹는 거 입는 거 그렇습니다. 전부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예수 죽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요. 여러분, 그게 종교입니다. 그게 유대교요.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에 사로잡힌 이것들이 예수를 잡았어요. 여러분,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면 오직 복음이 나와요. 그래서 복음 가진 나와 여러분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돼요. 지금 어떻게 보면 예수도 잡히고 제자들도 벌벌 떨고 있습니다. 드디어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합니다. 몇 시간 전에 내가 죽어도 예수 부인 않겠습니다 하던, 이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미리 답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26장 52절에 보면 예수께 이르시되, 지금 그 시간입니다. 지금 예수 최후의 만찬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예수가 잡히시는 그 짧은 시간이요, 8시간 뭐 7시간 그 내에 일어난 사건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베드로가 지금 대제사장의 하인들과 로마 군대가 와서 예수를 결박하니까 베드로가 승질 급하니까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께서
베드로야, 네 칼을 도로 집어넣어라. 칼을 가진 자는, 칼 쓰는 자는 다 칼로 망하리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돼요. 칼을 가진 자, 우리는 복음으로 이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니라. 세상은 하나님이 없이, 말씀 없이 나의 것으로 세상을 살려고 그래요. 돈 있는 자는 돈, 명예 있는 자는 명예, 권력 있는 자는 권력, 자존심 있는 자는 복음보다 자존심이 앞서가. 내 기준, 그걸로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53절에 더 정확한 말씀을 하셔. 야, 베드로야, 너는 내가 하나님인 줄 모르냐? 내가 구할 때 지금 12군단의 천군과 천사들을 보내어서 이 로마 군인들, 나를 잡아주고 이것들을 단번에 해결할 수 없는 줄 아냐? 지금 천부장이 와서 예수를 결박시켰어요. 주의 군대 12군단, 로마 군단 1군단이 6,000명이요. 12군단보다 더 많은 천군과 천사들을 동원해서 이 일을 못하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런데 54절에 만약에 천군과 천사들이 와서 나를 잡지 못하게 하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구원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겠느냐? 내가 너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죽겠느냐 이 말이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모든 것은 구원 속에 있어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에 있느냐? 오늘 결단합시다. 자존심이 아니고 내 기준이 아니고 그 알량한 기준 오늘 놓아버리세요.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고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우리가. 나는 간음 안 했습니다. 야,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나는 살인 안 했습니다. 네 형제를 보고 나가라, 야 이 돼지야, 그게 벌써 죽인 자다 그랬어요. 우리가 율법에 완전할 수 있어요? 생각과 마음조차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오늘 나를 놓아버립시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돼요. 왜? 나라는 것이 나를 사로잡잖아요. 내 과거가, 그게 상처요. 나의 정결함이, 깨끗함이, 그러니까 더러운 것이 안 보입니까? 그게 기준이 돼서 잘난 척하고 깨끗한 척하고 말이에요. 너희의 자랑과 너희의 행함은 다 걸레 조각이다 그랬어.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자는 예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 외에는 하나님의 기준 속에 들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오늘 또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말씀에 붙잡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전부 죽이고 자기 앞에 정복되기를 원해요. 그게 세상 원리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인 생명 살리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 땅에 증거되기를 원하세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이 땅에 나타내신 분, 사랑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사랑을 이루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란 말입니다.
이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살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성전과 제자가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너희들이 말하지 아니하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돌들이 말하리라. 교회와 제자들이 말하지 아니하면 돌들을 통해서 말하겠다 이 말이요. 오늘도 참 감사하더라. 하나님, 이 복음 안에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나를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 깨닫지 못했다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을까? 오늘 뭐 때문에 잠자고 뭐 때문에 숨쉬고 전부 나였구나. 나 때문에 살잖아요. 결혼도 나 때문에 하고 배우자 선택도 나 때문에 하고 내가 뭐 이상형이 있다. 전부 나 아니요. 그게 창세기 3장. 내 즐거움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게 창세기 6장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예수님이 진단했어. 마태복음 24장에. 그렇고 쌓아요. 바벨탑.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세상에 막 나타내기를 원하죠. 그렇죠? 누가 알아주는 것 좋아하고 말이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구제도 결국은 저 사람을 돕는다 이것도 있지만 자기 만족이요. 오늘 새벽에 우리 사모님 그러더라고요. 아파트에 비둘기에 새벽마다 밥 주는 사람이 있대요. 뭐 때문에 비둘기한테 밥을 줍니까? 자기 만족이요. 여러분, 자기 만족을 위해 세우는 거예요. 자기의 이욕과 모든 것을 그래서 막 좀 있는 사람들은 막 정치, 대통령 되고 싶어하고 전부 자기가 높아지려고 합니다. 돌 하나 도리에 남지. 어느 날 영적 문제 옵니다. 나는 뭐요? 내가 왜 살았어?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돼? 한순간에 무너져요. 많은 성공자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교회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제자,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뿐이 없어요. 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살려야 되니까. 산다 죽는다 된다 안 된다가 아니요.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요한복음 18장 20절로 21절입니다. 딱 붙잡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성전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대변되어야 돼요. 너는 베드로라 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 성전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이방인들을 살리는 이방인의 뜰, 우리 후대를 살리는 렘넌트의 뜰,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뜰,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이게 성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치유하는 치유의 플랫폼이 되고, 모든 문제 있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 만나서 생명을 얻는 생명의 플랫폼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날마다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 복음에 붙잡힌, 말씀에 붙잡힌 제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오늘 보면 21절에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제자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붙잡힌 거예요. 나의 시작과 진행과 끝이 예수님 말씀 속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 속에 있어요. 생명 살리는 말씀 속에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제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그렇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없어요. 그리스도 만났다, 구원 받았다, 내 인생 끝났단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 거기에 다 걸려요. 먹는 거 입는 거 왜 살아야 되느냐, 내가 누구고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거기에 다 걸려 있어.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 나름대로 살지 말고 오직으로 살아라 이 말이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걸 누리는 것이 성령 충만이고, 이걸 실제화시키는 것이 바로 기도요. 날마다 누리는 것이 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내게 은혜 주기를 원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세상 사람들이 다 잘못 알고 있어.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복이요. 이를 네게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게 은혜요. 베드로에게 지금 이거 회복하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지금 3번 부인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회복하라 이 말이요. 마태복음 26장 34절로 35절에 지금 최후 만찬, 예수님과 마지막 잡혀가기 전에 지금 제자들과 모임 속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야, 네가 닭이 울기 전,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펄쩍 뜁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예수님 내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똑같이 베드로와 같이 내가 죽어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 베드로 어디 갔냐 이 말이요. 이거 회복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부인했다. 그거 무슨 나오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복음 외에는 나의 이유 없습니다. 내가 숨쉬는 것도 먹는 것도 나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내게 체험시키고 확증하신 예수 십자가 외에는 나는 살지 않겠습니다. 먹어도 주를 위해서 먹겠습니다. 숨을 쉬어도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쉬겠습니다. 내 나머지 인생이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살리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랑하심 따라가겠습니다. 그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죽어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에 붙잡힌 오직의 제자를 원하십니다. 그 베드로가 어디 갔습니까? 오늘 보면 18절에 보니까 16절에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어요. 이게 베드로의 영적 상태예요. 누가복음 22장 54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멀찍이 서서 예수를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죽는다는 놈이 문 밖에 서서 예수 멀찍이 쫓아가. 방관자요. 이게 내 영적인
현주소요, 영적인 상태요. 이거 바꾸란 말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제자들에게 메시지 줍니다. 그게 감람산의 메시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메시지. 너희들이 나 확인했지? 진짜 확인했지? 십자가 확인했지? 내가 너희를 위해 피 흘려 죽은 거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지? 내가 말한 대로 3일 만에 부활한 바로 그리스도 확인했지? 내가 하나님인 거 확인했지? 그렇다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 이게 언약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비밀이 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이게 바로 성삼위 능력입니다. 미래에 성취될, 나에게 주시는, 교회와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대로 성취될 언약의 메시지.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내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임마누엘 교회의 절대 언약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어떻게 대전 살릴 것인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내 삶 속에, 내 기능과 산업 속에 어떻게 사명 감당할 것인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본래의 창조의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 내 삶 속에, 그렇습니다. 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곳에, 그렇잖아요, 12군단이나 되는 더 되는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요. 여러분, 우리 조성긴 장로님 삶에 천군과 천사들이 동원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게 보좌의 능력이요. 12군단이 넘는 주의 천군과 천사들이 동원되는, 이게 보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성취하시고 생명 살리는 그 능력, 보좌의 능력,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능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이때 베드로가 닭 소리를 듣고 통곡하며 울었다고 그래요. 통곡하며. 이게 마지막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들은 통곡하며 회개하는 심정이 돼요. 진정한 회개가 된단 말이지. 찔찔 운다고 해서 회개가 아니요, 감성적인 회개가 아니요, 본질적으로 회개는 뭐요? 리포메이션, 하나님께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질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이 공간복음에 똑같이 통곡하며 회개했다고 나와 있어요. 통곡한다는 게 뭐예요? 눈물을 흘린다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너도 제자 아니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불과 몇 시간 전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그 사람, 이건 뭐예요? 그 사람, 예수님을 가장 비하하는 거예요. 속된 말로 내가 그놈을 알지 못합니다. 분나요 안 나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요.
예수를 발가락 떼만도 못하게 여기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그게 난데 그 배후에 뭐가 있느냐? 사단이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 새벽닭이 울었어요. 베드로가 닭 소리를 듣고, 여러분 닭 소리가 내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요. 뭐 세상이 어렵다, 뭐 세상 권세가,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문제가 크다. 말씀이 기억나야 돼요. 마태복음 26장 75절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야 돼. 여러분 문제 사건 속에서 십자가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나야 돼요. 말로 떠든 게 아니고 그 사랑을 완성하시고 내게 보여주신 십자가가 생각나야 돼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붙잡아야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해서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과 가문 살리고 내 현장을 살리고 237 살리고 5천 종족을 살릴 그리스도가 기억나야 돼요. 내가 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 아니한, 그 능력을 믿지 아니한, 말씀을 믿지 아니한 그 불신앙과 그 죄에 대해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게 동함입니다. 여러분 축복합시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이게 하나님과 통하는 제자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해야 돼요. 사무엘상 7장 3절로 10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향해서 말합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라. 전심으로 돌아가야 돼.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우상 버려라. 여러분 예수보다 소중한 거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놓아버립시다. 놓아야 돼요. 이게 오직입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입니다. 내 기준대로 신앙생활이 아니요, 오직 십자가에서 끝났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것 때문에 살아요. 이 복음이 증거된다면 나는 없어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나는 죽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이유도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죽은 자는 하나님 나라와 통하는 자 아니요. 아 그렇구나.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죽어갑니다. 죽었더니 음부에 들어갔어요. 고통스럽죠. 영혼이요, 바보처럼 산 나사로 하나님 나라 갔습니다. 그게 사실이요. 그러니까 영원한 거 보잖아요. 바랄 것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형제들이 예수 믿는 것, 여러분 예수 믿는 것보다 거기에 대체할 만한 축복된 거 있으면 한번 자랑합시다. 뭐가 그렇게 자랑스럽습니까? 자랑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젊음 자랑합니까?
아름다운 자랑하겠어요? 이빨 튼튼한 거 자랑하랍니까? 내 지혜를 자랑합니까? 나의 선함을 자랑하겠습니까? 나의 성공을 자랑합니까? 나의 선함을 자랑하겠습니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우상 버려라 이 말이요. 네 소중한 게 뭐냔 말이에요. 네 소중한 건 뭐냐?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입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랬어요. 그만을 섬기라. 내게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7장 9절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온전한 번제 인생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 여러분 온전한 번제 드리고 뭐요? 이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생명 살리기 위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우리의 기도가 뭡니까? 오직입니까? 우리 점검해 봐야 돼요. 다른 것들 전부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랬더니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사무엘상 7장 10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지금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오다가 그날에 여호와께서 우레를 바라시고 막 우박을 내리시고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블레셋이 이스라엘 침범을 못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내 산업이 되는 것이고 내 발걸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세요. 오늘 임마누엘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게 뭡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기도하셨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사명 감당해 달라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요한복음 17장에 제자를 놓고 기도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그리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기도로 하나 되게 하셔서 대전 민족 전 세계 237 살리게 하옵소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것만 회복되면 돼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불 같은 이게 보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헤븐리 파워요. 이거 갖고 삽시다. 우리 렘넌트는 이거 갖고 공부합시다. 우리 산업인들은 이 능력 가지고 사업하는 거예요. 직장 안에서 이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헤븐리 달란트요. 뭘 위해서? 헤븐리 미션.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복음의 역사가 내 현장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저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이 하나님의 모든 겁니다. 성삼위 능력이요. 그냥 막 힘을 얻었다 그 정도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 구원의 역사,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렇습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 이게 회개예요. 다 놓아버리세요. 내게 소중하고 말해 내게 영향력 끼쳤던 모든 것들, 그렇습니다. 놓아버리는 시간이요, 예배는.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렇습니다.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어떤 현장이든 괜찮아요. 복음 가진 현장 가면 생명의 역사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제자 붙이게 돼 있어요. 어제도 제가 장례식장에서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을 놓고 말이에요. 복음 전하고. 그게 우리의 본론입니다. 뭐 있어요? 밥 먹는 거 서론이요. 죽었다 산다 서론이요. 본론은 뭐요?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내 산업의 본론이 뭡니까? 생명 살리는 산업. 내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 살리는, 나는 중직자다. 요거 하나 가지면 보좌의 능력이 역사하는,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하나님 아셔요. 그래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오직이 되도록. 네 나름대로 신앙생활이 아니고, 네 기준이 아니고, 네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고 오직의 신앙생활이요. 오직 그리스도. 나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 간절한 욕망은 이 육신을 떠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 복음을 위한 교회와 복음 받을 사람, 양육되어야 할 제자를 놓고 볼 때 내가 사는 것도 조금 유익하다. 내 육신적인 내가 막 장수해야 된다. 아니요. 복음 때문에 조금 사는 것도 유익해요. 따라합시다. 복음 때문에, 복음 증거해야 되니까 조금 사는 것도 유익하다.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새로 시작되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세요. 옆 사람은 축복합니다.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나를 믿음으로 서게 하십니다. 은혜 주시는 거요. 그래서 예배가 소중하고 내 삶이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9절로 3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아버지의 나라를 맡기셨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온 땅이 다 하나님의 주권 속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아버지께서 하나님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말씀에 붙잡힌 제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긴다고 그랬어요. 너희로 내 나라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려고,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게 제자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요. 이게 창조의 축복이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이요. 정복하고 뭐해라? 다스려라. 이게 구원이요. 이게 믿음이요. 이게 은혜 받는 자의 축복입니다. 나, 우리 가정, 내 산업, 내 미래 이 속에 있어요.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은혜 주기를 원하시고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31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지금 베드로에게 두 번씩이나, 얼마나 소리가 오나무 합시다. 희순아 희순아, 하나님이 부르셔. 희순아 희순아,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나라를 다스리게 하신다. 오늘 이게 내 메시지가 돼야 할 거 아니에요. 아, 나를 그렇게 세우셨구나. 그러면서도 보라,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듯이 까분다. 이거 뭐 흔든다 이거요. 환경 조건을 통해서 사람의 소리, 내 자존 있잖아요. 내 인간적인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 있잖아요. 내가 가진 거 이것 가지고 너를 흔든다. 두려움, 교만, 너를 흔든다 이거요. 마귀새끼는 말씀 놓치게 하면 흔드는 거 아니요. 좀 되면 교만하고 안 되면 낙심하고 원망하고 이게 내 모습 아닙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어도 가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내 그때 그 믿음의 고백이었어. 그런데 우린 육신을 가지고 살잖아. 몇 시간 뒤에도 누가 나 약 올려. 내가 손해봐. 자존심이 손해보고 돈도 손해보고. 그러면 급변해요. 한번 참아. 그래. 이씨. 이것 봐라. 내 잔을 안 마시고 싶다. 내 맘대로 나는 그래요. 나만 그래요? 누가 조금 한두 번은 참아. 자존심 긁으면 목사님 나도요. 주여 했다가 싹 한번 치다가 그래서 36 나와. 36, 18 나온다니까. 밀가 부르듯이. 누가? 사탄이 현실을 통해서. 근데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참, 이 말씀을 내가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한 절 한 절 묵상하면서 그러나 내가 베드로 같은 분인데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도가 됐어요. 그게 사랑하는 제자예요. 근데 더 중요한 딱 있어요. 네가 너를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어. 네가 그만큼 내 사랑 받았잖아. 좀 모자란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이에요. 네가 3번씩 부인했잖아. 3번씩 부인한 놈 굳게 해주라 이 말이요. 복음 전에서 생명 살려라 이 말이요. 복음으로 이해하고 수용하고 배려하고 네 응답이 되어야 돼요. 옆 사람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응답입니다. 그래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나를 부르셨습니다. 은혜 주셔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택하시고 말씀으로 부르시고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교회를 축복하시고 말씀에 붙잡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남은 자로, 남는 자로, 남을 자로, 남길 자로 세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한 주간의 모든 만남이 되게 하시고, 일이 되게 하시고, 사건이 되게 하시고,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